할렐루야. 오늘 말씀 그냥 고백합시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위로하신다. 자, 롯을 이제 떠나 보내고 난 그 아브람, 하나님께서 그 롯을 떠나버리고 난 다음에 어찌 보면 굉장히 어떤 허탈감 이런 것이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동안 어찌 보면 서로 의지하고 그랬던 일종의 이제 친척 혈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롯이 그야말로 자기 갈 길 가는 모습이 육신의 욕심을 쫓아서 선택해 가버린 그 모습, 그와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준 삼는 그런 선택의 결과 또 화목함, 화평함을 열매를 이루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 결과로 결국은 홀로 남아버린 듯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에덴 동산과 같았던 그 모습,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상 하나님 눈에 보실 때는 13절 말씀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롯의 눈에 볼 때는 그것이 에덴 동산 같았고 물과 초목이 이렇게 풍성한 그런 어떤 곳이었지만, 그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는 그것이 악하며 하나님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제 어찌 보면 홀로 남아버린 광야 같은 그런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긴 하는데 이제 내가 이곳에 남겨져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자기 부인 사라와 함께 이제 살아갈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어찌 보면 상념에 담겨 있을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홀로 남아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라보라. 그리고는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15절의 말씀은 12장 1절부터 4절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의 내용을 재차 확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장 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에 대한 이야기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모습,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총 7차례에 걸쳐서 언약을 재확인시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두 번째 오늘 13장 14절부터 언약을 두 번째로 확인시키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의 핵심,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즉 나라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보통 나라라 그러면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그런 요소를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데,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즉 영토는 땅, 그 다음에 국민, 그것은 너와 내 자손이라는 얘기죠. 주권은 결국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5절, 16절, 17절을 보면, 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을 주시는 주체가 내가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16절에도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역설적인 표현이죠. 사람들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다면 내 자손도 셀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땅의 티끌을 셀 수 없죠. 그러니까 네 자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번성하도록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작정인 것이죠. 이것을 이루어가면서 네가 한번 해봐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도권을 가지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언약에 대한 얘기를 가끔 말씀드리지만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상호 쌍방 간에 맺은 계약, 언약, 약속, 이걸 보통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맺은 언약은 상대방이 서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에는 결코 인간이 이룰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롯이 떠난 그곳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시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우리에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맞닥뜨려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네가 지금은 기뻐하지 못할 상황이 처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너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작정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상황은 내가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요 하나님 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지라도 항상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 상황을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결과가 감사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예로 들어본다면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봉착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특별히 2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그야말로 말썽 많은 그런 교회였던 것을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 사도 바울을 주님은 위로하시는 위로의 내용들이 고린도 후서에 쭉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즉 사도 바울이 모든 사역의 여정 가운데 당했던 여러 가지 환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이 친히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로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충분히 위로하시고도 남음이 있으신 분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홀로 남겨진 듯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주님이 야 아브라함아 너 눈 좀 들어봐. 동서남북으로 바라봐.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그리고는 있잖아 영원히 이르리라. 이건 뭡니까? 영원히 이르겠다는 얘기는 즉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즉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책임지시겠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손이 마치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은 75세가 넘은 이상 된
거의 80세 이상 된 노인이었고, 사례는 그보다 10살 적은 70여 세 이상 된 그런 노인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놀라운 그런 어떤 자손들에 대해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육신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은 영원히 이르리라 라는 말씀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이제 허허벌판 같은 이런 황량한 그 땅에 남겨진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그렇게 위로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즉 북쪽 이스라엘 멸망과 남쪽 유다마저도 멸망당하여서 이제로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회복의 메시지를 던져주셨는데요, 이사야 51장 3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며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라고 마치 미래를 현재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때요? 인간의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현실 그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친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15, 16, 17절에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6절에도 내가 이렇게 하리니, 내가 하리니, 17절에도 내가 주리라. 그리 네가 한번 해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친히 주도권을 가지시고 주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14장 24절 27절에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은 반드시 된다, 반드시 이룬다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하도록 이르겠다, 내가 뭐뭐 하리라, 내가 뭐뭐를 주리라 라는 하나님의 리라라는 그런 한글 번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작정,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즉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이고 미안하다, 내 약속을 잘못했다, 야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 재료가 부족하다 이러지 않으신 분이죠. 왜?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고 전능자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맞아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될 줄을 믿어요. 내 생각은요, 내 지식은요, 내 경험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그가 아니라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사람 일과 다르다라는 이사야 5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 저편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것을 이루실 줄 믿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멘이죠.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은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1장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선한 뜻을 품도록 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도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 하는 그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걸 봅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동일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 시대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과 오늘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 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나 오늘 이 시대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로하셨듯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마음과 사랑이 있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친히 당신의 선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그 약속은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고 믿고 기다릴 때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아브라함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생명 없는 그곳에서 이삭을 씨앗으로 주시고 이삭을 통해 야곱과 그리고 에서와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하여 또 12자손을 주시고 12자손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을 그리고 온 인류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믿음의 계보를 이루셨던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오늘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통해서 동일한 역사가 동일한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나 홀로 남겨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우리 주님은 과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부여잡고 오늘 한날도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